오늘은 보셨듯이 잠언 3장 앞부분의 말씀 짤막하게 읽었습니다. 보셨듯이 이 지혜자는 이제 3장에 와서도 지혜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말하는 태도가 있었지요.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혜에 대한 말들을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구절 한 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뜻을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아비가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동일한 아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마 이 아들이 똑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유지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가 지혜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역시 지혜 있는 척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미료 하나도 치지 않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었는데, 어떠세요? 아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혜를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1장에서도 말했고 2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제 부탁한다. 내가 말한 지혜를, 그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지혜 있다 자랑도 하지 말고 내가 말해준 지혜를 마음속에 깊게 새겨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아비의 아주 귀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언서 뒤에 가면 이 지혜자는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를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잠언서 읽어보셨지요? 뒤에 가면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지혜를 말하기 전에 이 지혜자는 먼저 그런 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주목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아마 원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소중한지 모르면 아무리 지혜의 구체적인 삶을 얘기해도 그게 들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지혜를 이제 말하기 전에 이런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1장에서 봤지요? 지혜의 말을 잘 듣기 원한다. 1장의 요약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지혜를 부지런히 찾기를 바란다. 그렇죠? 2장의 주제입니다. 부지런히 지혜를 찾기 원한다. 그리고 오늘 3장입니다. 잘 듣고 그 지혜를 찾았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왜요? 잊어버리면 다 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해서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 있으라는 그 지혜의 중요성을 지혜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다. 너희들에게 좋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우리가 이 지혜를 듣고 그런 유익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유익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을 잘 들으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좋으니 지혜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마음에 깊게 새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장 요 앞부분에 봐도 아주 여러 유익을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혜의 유익의 패턴은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적인 결론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 명령을 지키면, 기억하여 지키면 뭐가 생긴다고요? 2절 평강이 너희들에게 온다. 평화와 평강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들어오는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4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유익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8절에 보면 골수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아주 옹골찬 삶, 아주 옹골찬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요. 10절에 보면 아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다 뜨지 않았습니까? 단어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평강과 인정받음과 인도하심과 옹골찬상과 풍성함의 놀라운 결과가 너희들이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잘 찾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살아갈 때 선물과 같이 임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런 유익이 있기에 지혜자는 그렇게 계속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면 지혜자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혜가 나와요. 대충 보면 이런 겁니다. 3장에서 봐도 그 구체적인 삶의 지혜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살아갈 때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자꾸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살아갈 때 선을 베풀어라. 그게 지혜의 삶이거든요. 선을 베풀어라. 베푸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정말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걸 지혜로 얘기합니다. 여자 조심해라. 우리 남자들에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자 조심해라.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의 아내를 사랑해라. 더 부지런해라. 이런 일반적인 지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혜자는 그런 겁니다. 이런 지혜의 말들이 이제 들려질 텐데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런 지혜들이 너희들에게 마음속에 깊게 들어가 기억되어 지켜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유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니까 좀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해서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은 건 누군가요? 기억하면 좋은 거. 기억하라고 말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억한 사람이 좋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오신 분들? 기억하라고 말한 사람이 좋습니까? 기억하여 지킨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말 하나 안 하죠? 기억해서 지킨 사람이 좋은 겁니다. 기억하라 말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에 말한 것 뿐이고요. 정말 좋은 거는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진짜 그 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해서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결론은 말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 관건은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는 겁니다. 뭘요?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의 삶, 말씀의 삶을 잘 기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의 기억은 요즘 안녕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꾸 나이 들면서 까먹는다는 얘기가 입에 달리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은 안녕하신가요?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게 많으세요? 아니면 잊어버리는 게 많으세요? 만약에 기억한다면 어떤 걸 주로 기억하십니까? 또 잊어버린다면 주로 어떤 걸 잊어버리십니까? 가장 좋은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거.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잊어버릴 것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 아마 그게 가장 좋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혜자가 잊지 말라 1절에서 얘기하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잊어도 되는 것을 기억하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잊어도 되는 것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어야 할 것은 잊는 게 사실은 축복이죠. 그렇죠? 잊어야 할 것은 잊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잊을 걸 잊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깔끔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그것이 쌓여 있으면 만약 그것이 상처고 나쁜 기억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산뜻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섭섭함 많으신가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조금씩 다 있는데 그것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잊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는 잊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잊을 건 잊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잊을 걸 잊게 될 때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역량이 아무래도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의 용량은 무한대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기억은 무한대로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쌓여서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남는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과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조그만 양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금 남아있는 기억 중에서 좋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 조금 남아있는 기억인데 그 기억 중에서 좋은 기억은 다 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기억만 잔뜩 남아있으면
그거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든 기억이 많이 남아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힘든 삶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이 됩니다. 아주 상처 많은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힘든 기억이 많이 남아 있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힘든 사람이 됩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해내는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이 결국은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존재는 하더라도 기억이 사라지면 존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존엄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인간됨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치매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건데 치매가 무서운 거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너도 누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몰라요. 남편이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못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이었는데도 너 누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나 자신입니다. 이 단어 한번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나 자신을 만드는 기억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지는 거겠죠. 동의하십니까? 기억이 난데 그 기억이 좋아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나쁘면, 기억이 힘들면 기억으로 존재하는 나조차도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 속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살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쁜 기억과 힘든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기억에 지배당하게 살면 결국은 힘든 삶, 상처 많은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억에 따라 나의 인격과 성품도 사실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억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그 기억이 나를 만든다면 그 기억에 따라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삶의 수준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정말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만큼 이 기억을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지혜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법,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네가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 내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내 삶은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한 얘기는 다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아마 지혜자는 그 기억, 이 지혜의 말을 잘 기억해서 너 자신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기억해도 좋고 잊어버려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삶이 좋아집니다. 내 삶이 좋아져야 내 자녀와 내 가족도 좋아집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복되집니다. 안 되는데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억을 관리해 나가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할 일은 딱 두 가지로 좁혀지지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힘들고 나쁜 기억. 그렇죠? 힘들고 나쁜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씻어내버려야 되겠죠. 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상처 많은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은 늘 깨끗이 씻어나가는 일들을 좀 좋은 말로 정화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이번에는 좋은 기억입니다. 좋은 기억, 또 해야 할 기억들, 예를 들면 지혜자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은 그 기억력을 자꾸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기억하려고 하는 참 많은 애씀이 있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좋은 기억이 내 안에 만들어져서 그 기억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기억을 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우리 잘 안 되는 건데 힘든 기억을 정화할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대단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 또는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 좋은 기억들을 어떻게 하냐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할 때 포맷이라고 있잖아요. 컴퓨터 자꾸 망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싹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덧입혀서 새롭게 까는 건데, 저는 이 나쁜 기억도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이 자꾸 안 잊어지고 힘든 때일수록 이 좋은 기억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억들을 포맷시키는 겁니다. 좋은 기억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 나쁜 기억들을 몰아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의 말씀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에게 딸려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딸려 있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만큼, 자기 자신이 애쓰는 만큼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기억 속에서, 상처 속에서 여전히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고민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강력하게 도전받으시고 그 말씀이 그 모든 기억을 없앨 때까지 애쓰다 보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자와 진리가,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다른 표현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지혜자가 권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나쁜 기억으로 형성되어서 내 삶에 불편함이 많은 분들에게 더 권하는 놀라운 지혜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자주 들어라. 여러분들 자주 들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도 듣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쁜 기억만 계속 넘쳐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자주 들어라. 두 번째, 목에 매라. 이게 뭐죠?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한번 대해봐라. 그리고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그 기억 안에, 너의 기억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그것이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에는, 사람의 기억에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다고 그러죠. 단기 기억은 말 그대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 사라지는 그런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기억은 대부분이 단기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기억이 몇 초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1분, 2분 정도가 아니고요. 20초에서 30초 안에 단기 기억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딱 20초, 30초 지나면 몇 가지만 얘기하면 뒤에는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단기 기억은 끽 해봤자 20초, 30초예요. 그 수많은 짧은 단기 기억 가운데 아주 소수만 어떻게 얼로 옮겨가는 겁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나왔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과정을 저기에다 설명해 놨죠? 어떤 것들이 획득되어져서 기억에 잠깐 남았다가 다 걸러져서 아주 소수만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남는 기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저렇게 조금 남아있는 장기 기억 속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보가 저 장기 기억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장기 기억 속에 모든 소중한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장기 기억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기 기억은 내가 아니고요. 저렇게 말하는 장기 기억이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기억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나의 신념이 저 장기 기억 속에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덕이 들어있고, 나의 지식들이 들어있고, 나의 감정이, 나의 성품까지도 저 장기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나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저 장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기 기억이 결국 나를 만드는 나 자신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장기 기억을 좋게 만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저 장기 기억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내가 받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장기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무수한 애씀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장기 기억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장기 기억을 채워나가라. 아멘. 여러분들, 이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억을 만들어가라는 지혜자의 놀라운 부탁이 사실 오늘 하고 있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주 들으시고 자주 안 들으면 다 증발해버립니다. 20초 안에 30초 안에 말씀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주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네 목에 매일 정도로 항상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너를 만들어 갈 정도로 네 기억 안에, 너의 장기 기억 안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장기 기억 속에 이 지혜의 말씀이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자주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지혜자의 삶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은 장기 기억인가 단기 기억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단기 기억입니까? 장기 기억입니까? 잠깐 머물다가 그냥 내일이면 다 사라지는 그런 증발해버리는 기억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애써서 오늘 들은 말씀을 노트에도 적어보고 묵상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으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만 일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네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주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남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갖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여러분들, 말씀은 의미가 없으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절대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가 갖는 자기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내가 만들 때만 이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오래오래 남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해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해독하시고 계속 요즘 말씀드렸지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묵상이 없는 말씀은 장기 기억으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과 깊은 성찰이 있는 말씀만이 내 안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절대 한 번에 던져진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남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장기 기억으로 남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말씀의 의미를 내 자신이 해독해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그것이 내 안에 깊게 남아 있어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의 역할을 빛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장기 기억의 말씀으로 남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가 나오는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의 장기 기억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제가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너의 기억 속에 남게 해서 그 기억으로 네가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미간에 손목에 붙일 정도로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단기 기억에 머무르는 반짝하는 그냥 그 반짝 듣고 마는 그 자기 좋은 소리만 반짝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깊게 내 안에서 성찰되어지고 해독되어진 그 말씀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도무지 내 생활 중에 말씀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자기 자신이 나쁜 기억에 지배되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6장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속에 나는 말씀을 얼마나 깊게 새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새기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 시간을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썼는가. 특별히 힘든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말씀이 도무지 내 안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문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얼마나 깊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비중 있게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고 삶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장기 기억을 만드는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작년 말쯤에 나온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아주 짤막한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을 지은 이는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있는 박희병 교수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학술적인 책이 아니고요. 이 아들이지요. 박희병 교수가 아들인데 1년 동안 나이 드신 노모가 아파서 이제 요양원에 있는데 그 간병을 하면서 간병을 기록한 1년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1년의 간병 기록을 기록한 그런 간병 일기 비슷한 그러한 글입니다. 그 어머니가 암과 알츠하이머가 뭐지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알츠하이머로 인지장애가 온 상태로 1년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글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아주 깊은 인상을 하나 받습니다. 뭐냐 하면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어머니가 하는 그 짧은 말들이 있었대요. 기억이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 돼서 안 나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짧게 던지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들이 너무나 인상 깊고 너무나 감명을 받는 단어로 자기에게 들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남들이 들으면 이게 맥락도 없고 문장도 없고 두서도 없는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도 이 아들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해독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 아들이 눈치챈 거예요. 이게 해독되지 못한 거지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엄마에 던지는 그 짧은 몇 마디의 말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어머니의 한마디의 그 두서없는 말들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뜻이 담겨 있는 말인지를 자기가 나중에야 알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적어낸 글이지요. 그래서 그 귀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그러한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증은 이 조현병과 좀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날 발작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발작을 하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되면 진이 다 빠져버린대요. 몇 분 동안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 있는데 이상한 거는 발작한 후에 꼭 한두 마디씩 한다는 거네요. 한두 마디씩을 하는데 뭐 매번 틀리겠죠. 어떤 때는 미안하다.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발작을 다 한 후에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밥 먹어라. 늘 하는 말이죠. 밥 먹어라. 그만 가서 공부해라. 아들이 교수니까 늘 공부했던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만 가서 그냥 공부해라. 이게 늘 들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소한 말들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말들이 비로소 해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이 사소한 말들이 얼마나 깊은 말이었는지 그리고 깊은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머니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저 깊은 시면에서 일치가 되어지는 놀라운 희열을 자기는 느끼게 됐다. 그러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이죠. 자기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밥 먹어라. 미안하다. 근데 그 말이 해독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기억에 넣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 이 지혜자가 만약에 어미고 아비라면 글쎄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 지혜의 말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아내를 사랑해라. 대단한 말입니까? 대단한 말입니까?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말입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혜자가 그렇게 사소한 듯하고 당연한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라도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올바로 해독되어지고 요 한마디가 내 안에 의미 있게 어느 날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글쎄요 생각이 들어서 단기 기억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마 지혜자는 그걸 우리에게 바랬던 것 아닐까요? 마치 어머니가 아무 기억이 없는 속에서 내뱉은 사소한 말을 아들이 해독했듯이 우리도 그 사소한 말들 일지라도 지혜의 말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넣어서 나를 만들어 간다면 정말 복된 유익한 삶을 살 것인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바라는 바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바라고 있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주는 목사입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몇만 회씩 보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줄을 잃었어요.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제 설교는 20명이 딱 봐요. 누가 알아줍니까? 제 설교를.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들을 것 없고 사소한 나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어쩔 수 없이 듣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우들이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독돼서 의미를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기 기억 속에 뭔가를 좀 남겨둬서 필요할 때 꺼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말씀, 작은 말이라도 뜻깊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속에 남아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반드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김광석 씨의 서른쯤이라고 하는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문득 기억이 났는데 그 노래 중간에 보면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한 물음이 하나 나옵니다.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엇을 채우고 살고 있는지. 그 노래 중간에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도대체 무엇을 채우면서 살고 있는지 이 물음을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기억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기억 속에 도대체 뭘 넣고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물어봐야 될 너무나 소중한 물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기억 속에 도대체 무엇을 넣고 계십니까? 지혜의 말씀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온통 상처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한합니다. 언제 내 기억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작은 기억을 우리는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과 소명이 우리의 생애 중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기억을 정말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서, 아니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기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도전합니다. 좋은 기억, 삶을 복되게 만드는 지혜의 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억된 지혜의 말씀이 글쎄요,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기록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든든히 분명하게 잡아줄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현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의 말씀 듣고 넘기지만 마시고 찾는다고 흉내만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깊게 마음에 담으셔서 그 말씀을 해독하셔서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속에 담아 여러분들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 가운데 있기를 오늘 아침 바라겠습니다. 아멘.